여러분 어때? 즐거우셨나요? 오늘? 예, 아이고, 이게 정성껏 준비하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에 만족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늘 마음에 그 한 가지 이렇게 애린 부분이 있거든요. 마음에 그게 뭔가 하면 그 우리 길거리에 보면 이게 그 치킨 있잖아요. 치킨 따끈하게 이게 탑차에서 이렇게 구워서 파는 치킨, 그게 한 마리 6,000원 정도 하나요? 그 따끈한 치킨을 한 마리 열심히 정말 정성껏 이렇게 구워가지고 북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부모님들에게 그냥 먹여보고 싶은 것이 제 소원이에요. 그게 제 마음의 환이에요. 그걸 한번 이루어봤으면 제가 뭔가 이렇게 한이 없겠어요. 그런 마음을 이제 북한에다가는 우리 형제들한테는 할 수 없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서나 우리 탈북민 통일잔치를 준비해서 우리 북한에서 오신 우리 탈북민들한테 어떻게나 정말 정성껏 그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애절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지금 3차로 진행하는데 1차 때도 그렇고 2차 때도 그렇고 우리가 삼계탕을 꼭 해드렸어요. 근데 그때 우리 자체 주방으로 해서 이게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그 사주는 밥을 이렇게 식당에 사는 밥을 이렇게 먹기 때문에 이게 삼계탕이 거의 안 될 뻔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식당의 주방 이게 관리팀 이게 오너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정말 삼계탕을 좀 꼭 해달라고, 아마 내일쯤 아마 삼계탕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 탈북민들이 좋아하는 명태, 북한 명태도 저기 간식에 완전히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최선을 다해서 우리 탈북민들에게 정말 좋은 음식, 좋은 어떤 환경 그걸 이렇게 대접해 드리려고 이런 통일 잔치를 이렇게 여는데 우리가 이 육신의 떡도 중요하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혼의 양식이에요. 이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지 영생할 수 있는 영원한 어떤 그러한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저녁 시간에는 우리가 이게 말씀의 잔치를 우리가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그 김용의 형제님을 우리가 이렇게 모셨는데 우리가 저는 이렇게 우리 김용의 형제님의 이렇게 설교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김용의 형제님에게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제가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좀 착각해요. 이분이 북한에서 왔나? 예, 그만큼 우리 북한 우리 분들이 어떤 그런 정세에 너무 잘 맞는 어떤 그런 설교를 이렇게 잘 해주셔. 너무 제가 즐겨 듣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저녁만 그치지 마시고 그 집에 돌아가셔서 유튜브로도 우리 김용희 형제님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시죠.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김용희 우리 형제님은 순회 선교단의 대표로 계시다가 지금은 코로미션 대표로서 이렇게 섬기고 계시고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정말 큰 은혜를 끼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귀하신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우리 김영희 형제님께서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벗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제가 말씀 듣기로는 신앙생활 이렇게 잘 아직 하지 않으시는 그런 형제 자매들도 많이 계시다 이런 말씀 들었고, 이제 저도 예수님 전혀 예자도 못 들어보고 여기 이게 남조선에 그저 산다고 다 예수님 믿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 경험들 해보셨겠지만 아주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 많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저도 예수 예자도 교회 교자도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서 오늘 혹시 낯설게 또 이 저녁에 뭐 설교가 뭔지 뭐 이런 거 잘 모르시는데 또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뭐 설교라고 따로 뭐 딴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러분 일생일대에 야 저런 게 있었어? 이렇게 충격을 받으실 만한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죽기 전에 반드시 들어야 되는 여러분 일생일대의 최고의 그러한 비밀이고 또 소식인 그런 소식을 듣게 되실 겁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 하는 건요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아멘 그런 말은
좋습니다. 그저 동의합니다. 뭐 이렇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멘 하면 저 사람들이 마음에 딱 들어서 그래서 아멘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뭐 특별한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할렐루야 뭐 이런 얘기 그것도 그렇게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무 좋으면 그냥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그 이제 또 특별하게 예수님 믿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그냥 환호성 지르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 지 나름대로 살기 때문에 남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오늘 그저 여러분 일생일 때에 내가 확실히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 일생일 때에 이날 밤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런 아주 여러분 생애 최대의 밤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네. 아멘. 이거 봐요. 이렇게 아멘 하니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들면 아멘 하세요.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또 소리 막 지르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아멘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묻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이 다 하나도 똑같은 분이 안 계세요. 그 말은 여러분의 인생이 삶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한 뱃속에서 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도 형제가 내 손가락 하나만 다 이게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어머니의 한 핏줄을 타고 태어난 인생도요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구 하나도 여러분 생애는 누구와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아주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인생입니다. 아멘. 이건 뭐 누가 오보이 수령님이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거고요. 남쪽에 문 대통령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 그저 북촌에서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여기가 남조선입니다. 그래서 그저 사실이잖아요.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아무리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도 그건 내 인생하고는 다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도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행복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묻겠는데 형편이 다르고 얼굴이 다른 것만큼 형편이 다르고 인생의 과정을 다 다르게 살아오셨을 텐데 저마다 인생에 참 이야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은 같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황이 어땠든 과거가 어땠든 지금 어떤 과정을 지나시든 상관없이 여러분 반드시 행복하셔야 돼요. 죽으라고 애쓰고 살았는데 행복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지 못해 살다가 때가 돼서 죽는다 이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분해요. 그렇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대답에 약간 슬픔이 묻어납니다. 정말 행복하세요? 혼자 가만히 방 안에 앉아서 누구도 돌아봐 주지 않는 내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행복하세요? 이만하면 나 다른 거 아무것도 더 필요 없다. 난 그냥 요 모양 요대로 내 인생이 끝나도 난 더 바랄 게 없다. 이렇게 정말 행복하십니까? 갑자기 제가 여기 와서 잊고 있었던 생각 하나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여기 우리 탈북민 우리 동포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보니까 갑자기 잊고 있었던 한 생각이 벌컥 났습니다. 여러분을 보기만 해도 여러분은 저절로 행복하겠다. 왜냐하면 적어도 여러분은 여기 지금 남한 땅에 와 계시잖아요. 내가 어느 때 여러 해가 전인데 그때 제가 저를 부둥켜 안고 울던 제가 차마 도와줄 수 없었던 여기 오는 게 그토록 꿈에도 그리던 여기만 오면 행복할 것 같았던 그분들을 두고 제가 떠나와야 됐던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그래서 약속을 했죠. 우리 땅에 살아서 한 번만 더 만나자고요. 이렇게 말하시는 그분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그 약속도 하지 말자고. 나중에 우리가 다시는 이런 아픔도 이런 안타까움도 없는 세상에서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이거보다 더 분명한 건데, 그때 그분들한테는 내가 행복한 이유를 말해줬어요. 그분들도 바로 오늘 여러분이 만나야 되는 그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울면서 그때 헤어지고는 다시는 제가 지금 못 만났어요. 어떻게 됐는지도 알 수 없고 내가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나는 그분들이 그렇게도 꿈에도 그리는 한국의 서울, 꼭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지상 낙원인 것처럼 생각되는, 거기만 벗어나서 여기만 오면 행복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렇게 바라던 분들인데, 현실이 허락을 안 해서 그분들한테 다른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소망을 나누고, 저는 그분들이 원하는 곳에, 나는 여기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있으니까 나는 그분들이 그렇게 바라는, 그러나 올 수 없는 거길 난 자유롭게 돌아가는데, 제가 전한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남겨두고 와야 되는 그분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때 한 주간을 했습니다. 한 시간이 아니고 한 주간을 제가 그분들에게 태어나서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복음을 전해주고, 기쁜 소식이란 말이죠. 복음을 전해주고 그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저를 끌어안고 한 분씩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제 어깨가 여기가 셔츠가 다 젖도록 울었어요. 그리고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저 이제 만족하지요. 저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건 사실인데 내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탈북자로 이 땅에서 방황하고 있지만 나는 탈남자로 살겠다고. 나 남한에 살지만 나 남한에 집 없어. 집 한 칸 없어 나.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거든요. 그래서 집이 없어요. 그냥 한 달 그냥 허락된 곳에서 살아요. 제 자식들 5 있는데 다 선교사라서 전 세계 똑같이 내일 살 거 준비 없이, 그리고 그냥 다른 나라 사람들,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소망 전해주겠다고 사는 자식들 다 선교사거든요. 저는 제 집 한 칸, 지금 새 얻어서 사는 집 한 칸, 방 한 칸 잠깐 쓰는 이거 외에 없어요. 그걸 준대도 싫어요. 집 준다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요. 왜냐하면 저의 머물 곳은 여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당신들은 탈남자로 살다가 나중에 주님 만날 텐데, 나 탈북자로 살다가, 나는 탈남자로 살다가 당신들 만날 때 부끄러움 없이 정말 잘 살았다고, 우리 그렇게 기쁨으로 만나면 좋겠다고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 생각이 문득 앞에 앉아 있는데, 생각이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다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진짜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 그중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정말 선택돼서 여기 오셨잖아요. 근데 행복하세요? 저는 사람만, 전 다른 일 하는 사람 아니고요, 사람만 정말 골똘하게 거의 40년 가까이 전 세계 한 100여 개 나라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사람들만 이렇게 고스란히 이렇게 사람들을 장사꾼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의 영혼을,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깊은 마음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궁금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 사는 게 다 달라 보여도요, 얼굴이 다 달라 보이고 겉으로 다 웃잖아요. 다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웃는 얼굴 뒤에 조금만 들여다보면 눈물 자국이 얼룩얼룩 눈물 자국이 보여요. 제 눈에는. 점쟁이냐고? 아니, 나는 점쟁이는 아니고. 사람 다 그렇고 그래요. 저 사람쯤이면 행복하다 싶을 사람, 그 사람 조금만 들여다보면요, 인생 사는 것 참 고단하거든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갑자기 대한민국처럼 이 짧은 몇십 년 사이에 6.25 동란 난 지 50주년이에요. 아니 70주년. 70년이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불과요 한 4, 50년 지금 남한 땅에 누리는 이 기가 막힌, 전 세계 어디다 내놔도요 저 유럽에 사는 사람보다 더 흐드러지게 사는 게 지금 남한 사람들이에요. 유럽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냥 이렇게 다 안정돼 보이고 수준 높아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돈을 못 써요. 그 사람들은 돈 벌면 한 달에 100만 원 벌면요 60만 원이 세금이에요. 세금.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껏 쓰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놀러 다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냥 옷을 입어도 너무 비싼, 유럽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고급 등산복 있잖아요. 그걸 지하철 타보시면 알지만 그 전부 비싼 옷이에요. 그거 있잖아요. 산에 올라갈 때 이렇게 등산할 때 막 뻘겋고 막 이렇게 초록색에 노란색에 막 이렇게 하고 그냥 봐도 이렇게 매끄럼하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책 있잖아요. 그게 그냥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비싸요. 그건 저 히말라야 산이나 이런 데 전문 등산하는 사람들이 입는 건데, 여기 북한산 여기 바위 여기 나지막한데 거기 올라가는데 전부 옷은 얼마나 고급 옷을 입는지 몰라요. 차는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도 걸어는 못 다녀도 차는 끌고 다녀요. 진짜 재밌어요. 시골 아무리 구석을 가봐도 농사 짓는 사람들 집집마다 자가용 따로 있고요. 그리고 농기계 또 따로 다 있고요. 트랙터 따로 있고요. 집집마다 대단해요. 진짜 정말 대단해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와서 보시니까 여 남한에 사는 사람들 행복해 보이세요? 그리고 지내 보시니까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그냥 얘기 안 해도 알아요. 제가 여기 한국이 OECD 국가라고 해서 그래도 좀 잘 사는 나라들 중에서요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예요. 1위. 한국에서 자살을 시도한 사람 말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정확하게 죽은 사람, 뉴스에 나온 사람, 숫자가 계수된 사람만 1년에 13,000명이 넘어요. 1년에. 왜 이렇죠? 전 세계에서 유엔에서 도움을 받던 거지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그거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전 세계를 다녀보는데 아프리카 저 오지에 들어가 봐도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겪었던 한국에서 살던 생각하면 다 낯설질 않아요. 다 옛날 우리가 살던 그 모습이에요. 제일 비참했던 땅이에요. 정말. 그럼 이렇게 잘 살게 됐으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살률 세계 1위인데 그 1위도 14년이 넘게 한 번도 뺏기지 않고 1등이에요. 자살률이. 그리고 그 정확한 자살 통계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건 사건화돼서 통계에 잡힌 것만 그래요. 왜 이렇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갑자기 잘 살게 된 나라가 없어요. 유일해요. 이렇게 갑자기 짧은 시간에 잘 살게 된 거예요. 전 세계에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남북한 합쳐서 7,500만 다 잡아서 8천만인데 중국 15억 인구가 가 있는 나라보다 요 조그만한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가 있는 나라 숫자가 더 많아요.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왜 행복하지 않죠? 가정은 절반 가까이가 깨졌어요. 결혼하고 이혼해 내지는 이혼에 준한 가정의 비극이 그래요. 고통스러운 이 고통이 떠나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행복하죠? 근데 여러분, 내가 생각해 봐도 여러분은 선택받은 분들이잖아요. 이 정도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행복하냐고요? 대답하지 마시고 그냥 속으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행복한지, 정말 행복한지. 제가 그 경제 대국이라는 일본에 여러 해 전인데, 일본 동경이라고 하면 전 세계 대도시 중에 몇 개 안 가는 도시예요. 그때 한참 일본이 막 그냥 그대로 주가를 올리면서 전 세계 경제 대국이라 그래서 미국 말고는 일본을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히 잘 살 때였어요. 근데 제가 거기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갔다가 일본 동경에 보면 아주 유명한 그 공원이 있습니다. 우에노 공원이라고 있어요. 우에노 공원. 그 우에노 공원은 우리 저 남산 공원이나 뭐 이런 것처럼 우에노 공원이 있는데 전 세계 경제 대국 한복판 동경에 거기에 우에노 공원이에요. 그리고 그 우에노 공원의 후문 쪽에는 일본 사람들이 가장 자기들이 자존심이 있어 하는 거기에 그들의 역사 박물관이 마주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국 선교사가 36년 침략을 당했던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 발밑에다 놓고 밟았던 한국 사람 출신 선교사가 거기 일본 사람을 도우려고 거기 선교사로 갔어요. 선교사로 갔는데 거기서 일본인 노숙자들, 말하자면 길거리에 나서 가지고 이제 그냥 길에서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본인 노숙자들을 수백 명을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 급식을 해요. 무료로 이렇게 식사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절 보고 무료 배식하는 데에 가서 절 보고 이 사람들이 소망 없이 불행한 사람들에게 그 기쁜 소식, 복음의 기쁜 소식을 좀 하나님 말씀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받고 그 선교사님과 함께 우에노 공원을 갔습니다. 역사 박물관이 바라다 보이는 바로 그 앞에 수백 명의 일본인 노숙자들이, 그 사람들은 일본 시민권 갖고 있어요. 특히나 여러분 경험을 해보셔서 알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많은 나라에 지금 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나라를 가서 거기서 시민권 얻으려면요 평생을 애를 써도 안 돼요. 잘 영주권 하나 얻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법 체류자들이 엄청 많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하고요, 그냥 진짜 어려운 삶을 지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어려운 일본 시민권자들이에요. 태어나서 일본 사람이니까. 그리고 다들 거기 내가 가기 전에 들었는데 거기 일본 그 어려운데 그 대학 졸업자, 학사학위 소지자, 박사학위 소지자도 있더라고요. 노숙자들 중에. 놀래지도 않으시네. 괜찮아요. 뭐 놀래도 지금 보이질 않아, 마스크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편안히 계세요. 그냥 가만히 계셔도 근데 전혀 지장 안 받고, 만약에 마스크만 안 썼더라면 진짜 이 반응이 없다, 정말 얘기하기 어렵다 이러는데, 마스크 쓰니까 진짜 좋은 게 여러분 표정에 전혀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야. 좋은지 싫은지 짜증나는지, 그러니까 전혀 제가 지장을 안 받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눈 밑에까지 올리세요. 이렇게 하고 전혀 안 보이게 그렇게 하고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그 얘기를 듣고 갔어요. 일본 사람은 직장 하나를 가지면 평생 직장 개념이에요. 굉장히 충성스럽고요, 아주 뭐 죽을 뚱 살 뚱 몰라요. 직장 한 번을 들어가면, 그렇고 라면집을 해도요 3대 4대가 대를 물려가면서 라면집을 해요. 일본 사람들의 그 근면하고 뭐 그 대단해요. 그분들은 어쨌든. 근데 그분들 중에 다들 나름대로 그렇게 그 좋은 직장에 있던 사람,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 졸업한 사람, 그냥 봐도 남들은 흉내도 못 내는 걸 갖고 있잖아요. 그래 행복할 텐데 노숙자가 돼서 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일본 사람 또 줄을 잘 서요. 줄을 하여튼 줄도 잘 쓰고 뭘 하나 만들어도 그냥 뭐 밤톨 깎아 놓듯이 그냥 아주 뭐 말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깔끔하고 딱 떨어지게 이렇게 만드는 게 그 일본 사람들이에요. 인사를 해도 그냥 그대로 대답을 해도 하이 이런다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진짜 뭐 깨끗하고 깔끔하고 질서 청연하고 아주 뭐 인사를 해도 그냥 몇 번 그러니까 한번 공항이든 터미널이든 한번 인사하고 헤어지려면 최소한 한 10번을 해요. 이렇게 10번을. 우리는 흉내를 낼 수가 없어. 자, 이 정도면 그 일본 사회를 한번 이렇게 쭉 그냥 훑어보면요, 그러면 전 세계에 이런 사람 없어요. 그냥 우리도 그렇고 중국 사람도 그렇고 막 얼마나 지저분하고 소리 빽빽 지르고 그냥
성질 막 부리고 하여튼 성질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진짜 성질 더러운 건 우리 민족이야. 그러더니 우리보다 한술 더 뜨는 분들이 중국분들이야. 또 얼마나 시끄럽고 생 난리를 치는지. 비행기를 한번 타면 온 비행기 전세낸 것 같아. 그냥 보면 전에는 중국이 지금 한참 돈 벌어가지고 지금 잠깐 그래서 그런데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제가 맨통 비행기만 타고 전 세계를 다니니까 그냥 와서 막 떠들썩하고 뭔가 요란을 떨면 안 돌아보지 않아도 아이고 한국 사람 또 탔구나 그러면 거의 맞아요. 근데 지금은 한국 사람은 덜해 이제 안 그래. 근데 이제 중국 분들이 그렇게 요란을 떨고 소리 지르고 깽판 놓고 난리도 아니에요. 일본 사람은 아주 예의 참 범죄 깍듯하고 아주 그냥 뭐 그래요. 그런데 노숙자들인데도요 줄을 쫙쫙 맞춰 앉았어.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탁 고개도 이렇게 해서 요만큼만 숙이고 그 중에 한 사람도 두리번거리거나 뭐 고개를 들었다 내렸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야 진짜 대단하더라. 노숙자도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얘기를 나눴죠. 메가폰을 들고 바깥이니까 메가폰을 들고 이게 크게 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확성기 있잖아요. 그걸 들고 이제 드디어 제가 얘기를 하면 선교사님이 일본말로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죠. 경제 대국인 일본이 당신들의 조국이고 당신들의 나라 당신 땅에서 있는 여러분에게 제가 가슴 아픈 얘기를 막 그냥 직격탄을 날렸어요. 거기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그냥 일본 사람들이 끊임없이 여기를 지나가는데 확성기로 제가 큰 소리 떠들었어요.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이 자랑하는 일본 역사박물관이 앞에 있고 동경 한복판에 우에노 공원 한복판에 세계 경제 대국이라는 바로 그 중심지에 일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 사람들 노숙자들에게 제가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노숙자가 되어서 오늘 여기 있는 우에노 공원에 앉아있는 당신에게 여러분의 그 대단한 경제 대국 일본 여러분의 조국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노숙자가 된 당신에게 자랑스러운 경제 대국 일본은 당신에게 노숙자 된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었어요. 쥐 죽은 듯이 조용했어요. 여러분이 그토록 여러분의 일생을 바쳐 행복하고 싶어서 여러분의 일생과 젊음을 바쳐 여러분이 그토록 아끼고 지켰던 여러분의 가정은, 왜냐하면 가정이 다 있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은 노숙자가 되어 여기 나와 앉아있는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여러분의 가정은 내가 듣고 왔다고 여러분 명문대학 나온 학위를 대학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 들었다. 그렇게 어려운 경쟁을 뚫고 여러분이 일생의 행복을 줄 줄 알고 따놓았던 대학 졸업장은 오늘 노숙자가 되어 앉아있는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물었어요. 평생 직장이라고 해서 한 번 들어가면 일생 여러분의 생애 가장 노른자이 같은 가장 소중한 시간을 다 충성을 다해 바쳤던 여러분이 자랑스러웠던 그 직장, 노숙자가 되어 앉아있는 당신에게는 무슨 의미냐고 물었어요. 일본인 국민성을 그렇게 자랑하던 여러분에게 실패자가 되어 앉아있는 여기 앉아있는 노숙자인 당신에게 여러분의 그 일생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냥 쩌렁쩌렁하게 소리를 질렀어요. 전부 쥐 죽은 듯이 고개를 딱 이렇게 숙인 채로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희망을 말해줄 사람 있느냐? 희망이 있었다면 노숙자 안 되죠. 일본 한복판에서 일본 시민권을 가지고 누구도 갖지 못했던 대학 졸업장 가지고 한때 유명한 회사의 직원이었으면서 다 늙어서 끝난 것도 아니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노숙자가 되어 실패자가 되어 거기 앉아있는 그분들에게 가슴 아픈 말을 묻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그토록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생을 바쳤던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벌, 여러분의 조국,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모든 건강,
이게 지금 노숙자가 되어 앉아있는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무슨 행복을 주었냐고 물었던 겁니다. 침 넘기는 소리도 들릴 만큼 조용해졌는데 표현은 못해도 제가 알지요.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애써 눈물을 참지만 이 속에 그냥 그들의 가슴 속에 흐르는 눈물을 내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에게 누구도,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직장 동료도, 아니 여러분 민족의 자랑스러운 일본 총리도 여러분에게 희망을 말해줄 수 없다고, 행복을 줄 수 없다고, 아무도 여러분에게 이런 희망이 남아있다고 말해줄 자가 없다고. 나는 오늘 누구도 여러분에게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실패자인 여러분에게, 노숙자인 여러분에게 나는 감히 여러분에게 소망을 말하고 행복을 줄 수 있는 단 한 분을 소개하려고 왔다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그 표현할 줄 모르는 일본 사람들의 가슴 안에 아직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실패고 끝장이라고 해도 그래도 살고 싶으니까 거기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만지시는, 그래서 그들의 삶에 희망을 주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죽은 것 같이 앉아 있는 그들의 심령 안에 희망과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죽지 못해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대한민국 주민등록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사집을 채 멀쩡한데 나는 제가 제일 불행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다 얼굴이 다른 것만큼 다 나보다는 다 행복할 이유와 조건을 다 가졌는데 어쩌면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지요? 어쩌면 이렇게 불행하지요? 뭘 주면 행복할까요? 제일 처음 물었던 질문에 여러분은 대답이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행복하냐고 물었을 때. 그럼 대답을 할 수 없다면 그럼 여러분 삶에 뭐가 더해지면 행복하다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뭐가 해결되면? 마음에 안 드시는 거, 만약에 여기 남한 땅에 왔는데 기대했던 것보다는 다르게, 야, 이거 안 되니까 난 불행하다. 불행하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게 해결이 되면 여러분은 행복하실 것 같아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일제 말기를 지내고 6.25 전쟁을 치렀고요. 그리고 참 그 어려웠던 50년대 전쟁 53년 휴전이 되고 한국은 80%가 부서졌어요. 세상에 그렇게 비참한 나라가 없어요. 먹고 살 게 없었어요. 그래서 잘 살아보세. 북쪽의 김일성은 인민들에게 고기하고 입밥 먹여보는 게 그 꿈이었고, 남쪽에서는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 노래했던 게 그게 꿈이었어요. 진짜 한번 밥 좀, 기름진 밥 좀, 아까 말씀한 대로 통닭까지는 아니래도 반닭만 주어도, 이야, 진짜 1년에 고기국 한번 먹어보는 거 설 명절 때나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거였어요. 1년에 목욕을 딱 2번 했거든요. 추석하고 구정 때. 죄송해요. 지금 들으면 여러분이 좀 그러시겠지만 옛날엔 너무 당연한 얘기였어요. 네. 그래서 난 지금도 모든 게 준비 다 돼 있어 매일 샤워를 해도 되는데, 샤워할 때마다 나는 큰 공사 치르는 것 같아요. 1년에 2번만 하면 되는 걸 일주일에 1번씩 씻으라는 게 난 너무 고통스러워요, 사실. 우리 아버지는 그 어려운 때 재주가 많으셔서 고급 술집을 하셨어요. 고급 술집을 하셔서 요즘으로 말하면 룸사롱이죠. 강남의 룸사롱 같은. 그래서 조금 잘 나가고 팔자 좀 핀 사람들, 말로 하자면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 나리, 시장 나리, 그 무시무시한 검사 나리,
이런 세력 얻었다는 성공한 분들이 드나드는 술집이라고 막 그냥 소주 한 번 까고 뭐 이런 거 말고, 꼬랑주 까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잘 빠진 기생들하고 아주 비밀스러운 데서 그냥 돈에 신경 안 쓰고 질펀하게 놀아제끼는 고급 술집 사장님이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동란 때에도 남들 피죽도 못 먹는 때에 돈을 잘 버셔서 재주가 좋으셔서 우리 일가 친척 떨거지를 다 먹여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 기가 막힌 일정시대부터 6.25 동란기를 지나서 그 혼돈에 50년대 60년대 지나면서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돈에 관한 한 저희는 행복한 집이었어요. 돈에 관한 한. 그래서 돈 잘 벌고, 우리 아버지가 돈 잘 벌고 쫙 빠진 기생 누나들이 제가 어렸을 때 여러 명 있었어요. 그냥 설명이 필요하지 않도록 질서정연하게 생긴 그 누나들 있잖아요. 그 누님들, 그냥 남자들 보면 이렇게 뼈가 녹도록 생긴 그런 누님들이 있어요.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급 누님들이, 우리 기생 누나들이 저희 집에 여러 명 있었거든요. 자, 잘 빠진 여자애, 그 가난하고 춥고 배고픈 시절에 수입한 양주를 끊이지 않고 드셨어요. 돈 잘 벌지요. 고급 술집 사장님이시지요. 다들 높은 성공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인맥 있지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행복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삶에 행복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유를 몰랐어요. 웬일인지 모든 걸 다 내버리듯이 인생을 포기한 것처럼 그러시더니 저 중학교 2학년 때 비명 횡사하듯이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재산 요만큼도 안 남겨놓고 우리 어머니랑 저희, 그때 당시 5남매가 살아있었는데 5남매가 어머니랑 같이 집 한 채 안 남겨놓고 그 많던 재산을 다 어디다가 다 탕진해 버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를 알거지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다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에 주민등록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뒷골목이 있어요. 날마다 살인, 마약, 음란, 폭력, 술, 이게 그냥 매일 일상으로 돌아가는 뒷골목. 거기에 우리를 내던져 놓고 아버지가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계시는 한 우리는 먹고 사는 거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냥 저절로 먹고 살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사라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안방마님인 우리 어머니가 밥벌이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참한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사는 뒷골목에서 이걸 꼭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 싶은 그 뒷골목에서 죽어지지라는 목숨을 가지고, 제가 가장 민감한 시기에 그 비참한 시간을, 죽어지지도 않는 인생을 왜 사나? 내가 기껏 나는 어디로 가나? 내가 잘 살아서 성공한다면 우리 아버지처럼 고급 술집 사장 할 텐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돈 벌어도 여자도 돈도 재미도 아무 의미 없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집안 최초로 벽제 화장터라고 여기서 가까워요. 그때 당시는 거기밖에 없었어요. 벽제 화장터에 가서 아버지 시신을 태우고 났는데 흰 뼈다귀 몇 개만 남더라고요. 그걸 쇠절구에다 옛날에는 빻았어요, 손으로. 그러니까 그 요란스럽게 살았던 아버지의 최후가 세상에 뼈가루 한 주먹 약봉지에 받아내니까 그걸로 그냥 한 주먹 남은 거예요. 제가 교복을 입은 중학교 2학년 때에 그 스산한 날 아버지 유골을 제가 가슴에 안고, 나 어떻게 살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한 번도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누군지,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한 번도,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해보셨어요? 북조선에 계실 때는 그 얘기 가르쳐 줍니까? 내가 누군지, 나는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는지, 왜 사는지,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니겠어요?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니냐고. 우리 여기서 혹시 성공해서 조금 나으신 분 있다면 안 죽을 거예요?
반드시 죽을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간신히 얻은 삶에 이러다 중간에 병들어 또 사고 날 수 있다고, 사람한테 배신당한다고, 그렇게 끝나면 뭐요? 이러려고 사는 거야? 이게 인생이야?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게 다야? 그럼 차라리 짐승으로 태어난 게 훨씬 나은 거 아니겠어? 우리 아버지의 죽음을 제 중학교 2학년 때 맞이하면서 아버지 유골 갖고 묻은 다음에 천하에 아무도 의지할 게 없는 거야. 이럴 때 어디 가서 도움을 청하는 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누군지,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건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당신도 해결이 안 되고 그냥 그 비참한 인생을 물려받고 죽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죽어지질 않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살았죠. 나는 내가 가장 비참한 줄 알았어요. 죽어지지 않던 인생에 나이는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고 자학증에 시달린 틈만 나면 내가 이 재수없는 인생이고 끝장내야 되겠다. 두려워서 못 살겠어요. 이 암담한 미래를 어떻게 맞이하느냐고. 난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진짜 내 인생에 아무것도 혹시 주어진대도 돈이 주어지고 집이 주어지고 팔자고 쳐서 성공을 한다는들 우리 아버지 꼴 날 텐데, 그러니까 아무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제 삶에 무엇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어요? 어떤 놈이 나를 도와주겠냐고. 미치겠더라고. 이걸 왜 태어났나? 아니 태어났으면 내가 누군지를 짐승하고 다르고, 짐승은 고민 안 하잖아. 밥만 먹으면 고민 안 하잖아요. 근데 이놈의 인간은 배고플 때는 밥 생각밖에 안 나다가 밥 먹고 나면 그럼 더 아무 생각도 안 납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생각이 많으니까. 만족 못해요, 여러분. 절대 만족 안 돼요. 행복하냐고 물었죠? 그러면 여러분 행복 못하다면 뭘 가지시면 행복하겠어? 어디를 가면 행복할까요? 미주에도 내가 탈북한 우리 지체들 만났거든요. 심지어는 유럽까지.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싶은데 저 우크라이나라고 그러면 북한에서요 어떻게 흘러 가면 거기까지 갔겠어. 그 우크라이나 밑에 크리마 반도라고 있어.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내가 탈북 형제를 만났다니까. 그 눈물겨운 얘기를 다 들을 수가 없어요. 영국에서도 만났어요. 그럼 행복하나요? 그러다 병 나면 어떡할 거야? 나이 오면 어떡할 거고. 이걸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은 채 그냥 여기만 벗어나면 뭐가 있겠지, 여기만 벗어나면 행복이 있겠지. 아니요, 어디도 행복이 없어요. 그렇게 찾아서는 어디도 행복이 없어요. 아침을 배가 터지게 먹었다고 점심 다시 밥 안 먹느냐? 아니요, 배가 터질 것 같을 때는 평생 안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점심 때만 되면 언제 아침에 배가 불렀나 이거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오직 점심 생각밖에 안 나요. 제가 다 겪어본 거 아니겠어요? 높고 낮은 거, 낮은 사람, 성공했다고 하는 세계적으로 손꼽는 몇몇 성공했다는 사람들, 한국 사람으로 전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 몇 있거든요. 그 사람들 제가 복음 전하면서 만났었어요. 도대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행복하지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이 한 번 만나준 한 사람을 진짜 죽지 못해 살던 내가 제일 불행한 줄 알았어요. 그랬다가 제가 만난 여러 사람들, 지체 부자유, 뇌성마비 환우들을 내가 가서 보고 나서 내가 미안해서 똑바로 걸을 수가 없더라고. 이 중증 재활 환자들이 거기 모여있는 병원을 한번 전도하러 갔는데 내가 전도를 못하겠더라고. 미안해서. 멀쩡히 서서 걸어가는 게 미안해서. 온몸을 태어나서 한 번도 내가 내 손으로 밥을 먹어본 적이 없고 내 손으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나야 될 우리 지체 장애를 가진 분들한테 가보세요. 그뿐이겠어요? 형무소 가면 어떻게 인생이 꼬여서 거기 그렇게 됐나? 한 번에 끝나질 않아요. 대부분 형무소에 오신 분들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냥 비참한 가정에 비극을 안고 고아원에 있는 애들을 보면 너무 가슴 아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이 그냥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멀쩡하고 다 웃고 서울에 요란 떨고 막 화사하게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조금만 그 집을 들여다보면 멀쩡한 집들도 다 멀쩡하면 부부가 그냥 갈등을 일으키고 그냥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얼굴이 다른 것만큼 행복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가 제일 불행한 줄 알아요. 이 기가 막힌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래도 눈에 보기에 그냥 봐도 인간적으로 보기에 저 사람 무슨 걱정이 있겠나 싶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봐도 저처럼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 있는데, 나만 그런 줄 알았다가 제가 지금서야, 제가 아직은 어리지만 나이 얼마 안 먹었어요. 그런데 너무 여기를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나 아직 젊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나 어려요. 아직 어리고 인생 얼마 살아본 건 아닌데 한 40여 년 이렇게 사람들 이게 하면서 돌아다녀 보니까 정말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그냥 이렇게 봐도 막 폼을 잡고 뭐 그냥 아무 걱정 없는 것처럼 막 너스레를 떨고 이런 분도 이렇게 보면 그냥 대강 보여요. 내가 점쟁이냐고? 점쟁이 아이라고. 네.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거기 한 누님이 하나 나타나요. 근데 이 누님이 진짜 내가 보기에 확 내 마음에 끌리는 게 뭐냐면, 야, 뭐 이런 누님이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죽지 못해 살아가던 2000년 전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실제 얘기. 근데 2000년 전에 이 누님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주변 사람, 그러니까 주류가 아니고 그냥 주변 변두리 사람이에요. 평양에 사는 사람 말고, 김일성 부자하고 가까운 사람 말고 그냥 진짜 변두리 사는 그런 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이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어느 지명 제가 출신이었던 그 지역을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 사람이라고 다 똑같이 취급을 안 받아요. 거기 출신이야? 이런 벌써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바로 그렇게 무시당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류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개 취급을 당했어요. 개 취급. 인간 취급을 못 당하고요, 개 취급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게 거기서 태어났어. 사마리아 사람이야. 그리고 사마리아 지방에서도 수가성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았는데, 그 수가성에서 소문이 났는데, 그 수가성 바로 그 비주류인 그 곳에서 완전히 수가성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그 여자 그러면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 죄인 여자로 아주 그냥 낙인 찍힌 여자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냥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결혼을 5번 했어요. 결혼을 5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남의 얘기라고 이렇게 그냥 아무 감동 없이 듣고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마스크는 쓰셨지만 눈으로라도 어떡해 이런 표정이라도 해야,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 이심전심 뭐가 얘기를 들을 때 내 입장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이래야 감동이 오지. 뭐야? 그 여자가 뭐 그러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오늘 저녁에는 혹시 간식 없나? 뭐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으면 그런 얘기가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을 열고, 왜 같은 그래도 사람인데, 내 누님이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좀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주여,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니까, 자, 이분은 그냥 정말 사는데 너무 힘이 들게 살고 결혼을 5번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아니 그냥 그렇게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니까 이게 서로 얘기할 맛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무슨 뭐 기둥 놓고 얘기를 하는 게 낫지, 기둥처럼 아무 표정도 없고 밤에 야식 생각이나 하고 뭐 이러면 얘기할 맛이 안 나잖아. 주여, 내가 지금 기둥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방금 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 좀 감동이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표정을 그렇게 하고, 진짜 감동이 올 때는 아멘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조금만 기울이면 오늘 밤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너무 감사해. 그리고 난 딱 2시간밖에 안 만나요. 오늘하고 내일 저녁밖에 안 만나.
여러분 그냥 전혀 나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뭐 호적같이 올리고 같은 집안에 살자 이런 얘기 꿈에도 안 하고, 그리고 요번에 2번 만나고 딱 2번 만나고 나면 다시는 천국에서 뵙기 전에는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저렇게 떠들다가 사라지겠거니 하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들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 나는 사라지고 이제 주님만 여러분하고 만나면 돼. 그래서 나는 오늘 여기 사마리아 수가정 누님도 우리 집안 누님은 아니에요. 뭐 김씨 가문에 있다든지 아니에요. 이름도 없어. 여기 사마리아 수가정 누님인데 얼마나 인생이 고달픈지. 여러분 사람이 한번 어려운 집안에 태어나면 이상하게 그 후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힘겨운 거야. 아마 보니까 집안도 너무너무 째지게 가난한 데다가 그 동네도 그런 데에서 태어난 데다가 너무 힘겹게 지내던 어느 날 그래도 희망을 걸고 여자가 결혼을 결정한다는 말은 고대 시대로 말하면 일생을 거는 결정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사별했는지 이별했는지 사별한 것 같아요. 첫 결혼이 실패를 했어요. 웬만하면 고대 시대 같으면 다른 생각 못하고 그냥 운명이려냐고 사는데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이야. 그리고 억척스럽게 다시 재혼을 했어. 똑같은 놈 만났겠어요? 다른 사람 만났겠지. 그래도 이런 사람이면 저런 놈한테 뒤었으면 그거하고 반대되는 놈하고 만났겠죠. 성질이 급한 놈하고 살다가 아주 시겁을 하고 나면 그럼 하여튼 뭐 끝에도 하여튼 뭐 소잡아먹은 것처럼 그냥 조용하고 성질 부릴 줄 모르는 놈만 만나면 행복할 거다. 그래서 소 같은 놈을 만났겠지. 응? 소 같은 놈하고 살아보세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소 같은 놈하고 살다 보면 심장 터져 나가는 거야. 그러면 그런데 어떡하다 또 죽었나 봐. 죽었겠지. 그러니까 3번째 결혼을 또 한 거야. 그럼 3번째 그 시대에는 율법적으로도 허용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아예 동네에서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또 결혼을 했으니 그러니 희망을 가졌던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 소 같은 놈한테 뒤었으면 그래도 뭐니 해도 아이고 소 같은 놈이고 표범 같은 놈이고 이제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뭐니 해도 돈만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돈푼이라도 있는 놈한테 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있고 사람 좋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돈 좀 가졌다는 거 쳐놓고 또 인간성 제대로 된 놈 참 쉽질 않아요. 쉽질 않아. 그 돈 많은 놈한테 갔다가 또 고생을 얼마나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또 그 놈도 일찍 죽었어. 그래서 결혼 3번을 실패했어. 그럼 이제 그만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이 누님이 보통 누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마지막 또 한 수를 기대하고 4번째 결혼을 했어요. 뭐하고 결혼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여튼 결혼했어. 이러나 저러나 다른 건 다 그만두고 그래도 물찬 제비새끼 같은 놈 하여튼 그래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더라고. 돈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일단 외모라도 영화배우 같은 놈 하나 만나면 그럼 좀 행복할까 싶어서 인물 반반한 놈을 만났지. 여러분 인물 반반하고 인물값 안 하는 놈 거의 없어요. 내가 눈이 2개가 있으면 다른 여자들도 다 눈이 2개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솔직한 말인데 인물 반반한 젊은 날에는 뭐 안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인물 반반한 거 찾아서 시집을 갔거나 혹은 인물 반반한 걸 만나서 장가를 갔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쳐놓고 나 뭐 악담은 아닌데 내가 하도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그냥 봐도 설명할 필요 없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을 때 있고 딱 균형이 딱 잡히고 설명 안 해도 그냥 누가 보기에 한 번 봐기에 이런 사람 있잖아. 이런 사람 인물 반반한 놈 그런 거 만나면요 고생 많이 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해요. 인물 반반한 거 쳐놓고 행실이 또 그냥 남이 자꾸 찝쩍거리니까 그냥 두질 않아요. 그런 신랑 혹시 같이 살다가 어려움 겪으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인물 좋으면 나한테만 좋은 줄 아세요? 동네 다 좋아해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인물 반반한 여자 만나가지고 고생한 우리 형님들 많이 있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운명인데 그러려냐고 사셔야지.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부는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니까 우리는 걱정을 안 해. 걱정을 안 해. 아니 부부로 살면서 누가 거들떠도 안 보는 그렇게 그냥 막 생긴 사람 둘이 사는 건 그렇게 행복해요. 여기 성경에 우리 제일 유명한 분 있잖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 성경 좀 아시는 분들 고개를 잠깐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도 몇 분 계시네. 아유 너무 감사하네. 그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 있잖아. 그분 그 부인 그 믿음의 조상 우리 누님이시지. 그 누님이 아주 세속적으로 생겼어요. 성경이 웬만해가지고 외모를 얘기 안 하는데 얼마나 외모가 세상 말로 절세 미인인지 그 형님 시급을 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왕들이 채갔으니까 부인을 왕들이 떠돌이가 그냥 왕이 채가는데 그걸 어떡하겠어. 그래서 2번이나 마누라 뺏겼었다니까요. 너무 그냥 설명 없이 보면 남자들이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동네 아무 놈이나 데려가는 게 아니라 고대 이집트라고 하는 대제국의 왕이 아브라함 부인 사라 있잖아요. 사라 누님. 근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붙들려 가서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그걸 막아주셔야지 어떻게. 그래 주님이 그냥 그 사건 다 주님이 다 이렇게 해주셔서 아슬아슬했어요. 아슬아슬했어. 진짜 아슬아슬했어. 왕한테 2번이나 뺏길 정도였으니까 그 정도 미인을 데리고 사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 사마리아 수가성 누님이 그냥 인물 반반한 거 한번 골라서 4번째 갔을 거 아니야. 무슨 까닭인지 거기도 죽었나 봐. 그럼 이제 동네 사람들이 저 여자는 남편 잡아먹는 여자구나 이렇게 소문났을 거 아니에요. 동정이라도 하다가 처음에는 동정이라도 하다가 나중에는 저 여자 무서운 여자다. 저 여자한테 장가만 가면 사람들이 단명하더라.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동네에서 아주 완전히 이렇게 사람 보듯이 안 본단 말이에요. 근데 5번째 마지막 5번째 결혼도 실패했어. 여러분 사람이 정말 고달픈 인생으로 아무리 고달프다고 한들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말이 쉬워서 그렇지 결혼 5번을 실패했다. 그리고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사는 것도 아니고 뭐 겁먹을 것도 없고 누구 뭐 뒷소리하고 이런 거 뭐 그래 나 죄인 여자다 어떨래? 나 죄인이다. 왜? 밥 먹어 달랬어? 나 죄인이다. 왜? 어떨래? 어지간히 사람들 체면이고 뭐 이것도 어지간할 때 얘기지 이쯤 가버리면 그 다음 겁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내놓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따로 시집이고 뭐 갈 것도 없어. 그냥 남자 5을 이렇게 겪어보고 났더니 그 다음에 남자 그거 다루는 건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남자들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남자들 소리나 빽빽 지르고 그러지 진짜 남자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수가성도님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은사 말하자면 그냥 능력이 생겼는데 그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남자 누구 남자에 상관없어. 저거 내 거 하고 딱 이러면 그냥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이 남자가 어디 빠져나가질 못해. 그래가 아무 남자나 데리고 그냥 사는 여자야. 이렇게 막 살던 여자예요. 막 살던 여자예요. 그리고는 이 막 살던 여자가 동네에서 그래도 사람 아니야. 모이기만 하면 저 여자 지나간다. 저 여자 지나. 아유 들어본 여자. 아유 저 귀신 같은 거.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곁을 안 줘. 아무리 막 사는 사람이라도요. 인간은 사람에게 외면당하면 정말 견딜 수 없어요. 외로움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외로우면. 천지에 여러분 아무리 악독하고 막 강한 사람 같아도요.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외로움보다 고독한 것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라서 그냥 사람하고 사는 게 힘들면서도 사람 가까이 없으면요 진짜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시간에 그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지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인생을 사셨지만 이 누님같이 어려운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현재 우리 살아있는 중에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저게 그냥 울리는 게 아니에요. 저게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저걸 딱 기억나라고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처럼 이렇게 불행할 수가 없어. 여기에 무슨 행복의 조건이 있겠어요? 이 여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여자를 만난다면
무엇으로 여러분의 이 여자에게 행복을 약속해 주겠어요? 이 여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죠? 해볼 거 다 해봤는데, 결혼을 5번도 해봤는데 무슨 짓은 안 해봤겠어요? 어떻게 우리는 행복하죠?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이 있어야 우리는 행복한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수가성 여인의 형편이면 뭐 구할 만한 거 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얻어지면 만족할까요? 아니요. 우리 아버지 다 가지고 비참하게 거의 자살 수준 비슷하게 돌아가신 걸 내가 봤거든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 거죠? 배부른 사자는 더 이상 먹을 게 옆에 있어도 사냥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이놈의 인간은 어떻게 된 건지 배가 터져 죽을 만큼 해도 이놈의 탐욕이 끝이질 않아요. 여기 불광동 땅 다 가져도 여러분 만족이 안 돼요. 불광동 땅 가지면 서울 시내를 다 가지고 싶고요, 서울 시내 다 가지면 대한민국 다 갖고 싶고요, 대한민국 다 가지면 아시아를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어떻게 행복하죠? 도대체 이 기가 막힌 비참한 삶, 죽어지지도 않는 삶, 그리고 될 대로 되라 하고 내쳐버린 삶, 자포자기한 삶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비참한 한 현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냥 보통 거기 뜨거운 중동이기 때문에 낮에 물길로 오지 않아요. 햇빛이 좀 수그러든 새벽이나 아침 일찍이나게 우물이 저 바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들 여자들이 떼를 지어서 위험하니까 동네 바깥에 있는 우물에 물 없으면 살림 못하니까 제일 중요한 행사가 뭐냐면 물길로 가는 거야. 그 동네 바깥에 있는 우물에 한낮 12시 정오에 그냥 땡볕에 그냥 어지러지라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온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그냥 짐작해 봐도 대인기피증이에요. 사람들이 만나면 여자들이, 동네 여자들이 다 자기를 막 짐승 보듯이 하고 자꾸 말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아무도 올 확률이 없을 때 사람 피해가지고 거기 매일 물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 길러 거기를 이제 우물가에,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나왔던 얘기,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이 그냥 매일 반복되던 어느 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물길러 이렇게 물통을 이고 또 물동이를 이고 이제 그 우물가로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와서 우물가에서 아무도 없을 거라고 왔는데 거기에 마침 자기들을 짐승같이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 개처럼 취급하는 그 잘난 척하는 바로 유대인 남자 하나가, 젊은 남자가 우물가에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피곤한 행색을 하고 걸터 앉아 있는 거야. 누군지 몰랐죠. 그리고 관심도 없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사마리아 수가성 누님은 남자 보기를 돌고 차는 사람이야. 그까지 남자는 인간 취급도 안 해요. 다 늑대 같은 놈이고 그까지 언제든지 뭐 그냥 뭐 해봐야 남자 믿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 남편 다 자기 두고 그냥 죽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사고 데리고 사는 남자들도 뭐 남자들 의지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데리고 살다 그냥 가라고 보내면 그냥 가는 거고 그러는 거야. 그 남자를 고대 시대에는요, 지금도 저 무슬림권에서는 여자들이 맨 얼굴로 마스크 안 쓸 때도요, 여기 이렇게 딱 눈만 내놓잖아요. 사우디 여자들 뭐 이런 데들, 여자들이 맨 얼굴을 이렇게 남자 외간 남자한테 자기 얼굴을 다 보이는 건 여자들이 옷을 다 벗는 것과 마찬가지래요. 굉장히 수치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때인데 이 누님이 거길 가다가 남자가 그 외딴 곳에 남자가 있으면, 보통 여자 같았으면 이렇게 하고 돌아갔어야 돼. 근데 이 누님이,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 누님은 더 이상 남자를 뭐 그렇게 뭐 두려워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 듯 많은 듯 취급도 안 하고 그냥 가가지고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야. 남자가 있으면 어때? 그러고 가서 그냥 이제 두레박줄을 내려가지고 이제 물을 퍼올리려고 물을 푸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거기 바로 옆에 있던 바로 유대인 행색을 한 남자, 그분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무엇으로도 행복할 수 없고 기가 막힌 죽음의 운명과 그리고 그 죽음 뒤편에 영원한 저 미래의 심판의 그 두려운 미래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제일 소망 없는 사람, 어떤 것으로도 행복을 찾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가장 불행한 여자 한 사람에게 거기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갔는데, 물길로 갔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야. 그래서 이 여자는 그냥 우연인 줄 알고 택도 치질 않고 그냥 거기서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우물물은 그냥 길어서 동에다가 이제 붓는 거예요. 하도 예수님을 옆에 있는 것처럼 취급을 안 하니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여자요. 여기 굉장히 여자요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굉장히 높여서 하는 말이에요. 보통 뭐 사모님 아니면 또 뭐 이런 제일 높여서 하는 여자를 부르는 말인데, 여자요, 내게 물 좀 줄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하도 거들떠도 안 보니까. 그럼 보통 여자 같았으면 급해서 혹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남자가, 외간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굴도 쳐다보면 안 되는 거야. 얼른 고대 시대에는 얼른 이렇게 얼굴을 돌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건넸어도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누님 내가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죠. 남자를 어떻게 대할 건지 다 짐작이 가시죠. 그랬더니 그 말을 그렇게 주님 하도 취급을 안 하니까 말을 그렇게 거는 예수님한테 딱 돌아서더니 얼굴을 많이 쳐다보면서 예수님 머리 위부터 아래까지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가만히 보아하니 당신은 유대인, 잘난 척하는 유대인 남자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러는 거야. 이게 말 뉘앙스가 이게 있잖아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손한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말이에요. 아니 벌건대낮에 뭐 찝쩍거리고 난리야? 뭐 이런 식인 거야 얘기가. 예수님한테 이런 여자 그러니까 마음을 열지를 않고 그냥 만사가 귀찮은 거야. 사람 자기가 행복하지 않으면요, 사람 어려웠고 막 이러면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짜증밖에 안 나. 그러니까 그냥 대하는 게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도 그렇게 싸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네가 만약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았더라면, 너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말 걸기 전에, 물 달라고 하기 전에 네가 나를 알아보고 내게 네가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뭘 요구하기 전에 네가 먼저 나한테 나를 알아봤더라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과, 너 인생은 너뿐이 아닌 줄 알았는데 아니, 그 힘들고 비참하고 그 정말 슬픈 서글픈 내 인생이 다가 아니야. 너의 인생에 진짜 주인이 있어. 내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 너의 인생이 난 끝났다, 그건 네 말이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여기 와 있는 게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지금 몰라보고 그러는데 사실은 내가 너를 만나려고 여기 와 있었던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이 여자가 알아들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아무리 죄인이고 무시당하는 사람이지만 자존심 있는 거야. 응? 자존심이 있어. 그 자존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여자가 또 다 사람 사는 이게 통박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아주 그냥 피식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분 나도 인생 살 만큼 살아서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나는 아하면 오하고 다 알아듣는 사람인데, 당신 유대인들 항상 잘난 척하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 무시하는데 당신 말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아니 내가 여기 상황으로 보면 우물 길을 그 두레박은 내가 갖고 있고 그릇은 내가 갖고 있고, 그리고 요 우물물은 깊은데 물을 퍼서 줄 수 있으면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지, 당신이 나한테 뭐 생수를 준다? 그게 이 말을 고깝게 듣고 뭐라 그런 거 아니? 유대인들 당신들이 항상 우리보다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는데, 내가 가만히 듣자 하니까 나도 아하면 오하고 알아듣는 여자인데
당신들이 늘 무시하는 것처럼 그럼 이 우물이 무슨 우물인지 아느냐고. 이게 우리 조상 야곱, 믿음의 조상, 당신들도 조상이라고 하는 걸 그 바로 우리 조상 야곱이 판 우물이라고. 그러면 이 우물보다 당신이 더 다른 생수를 나한테 준다는 말은 이 우물을 판 우리 야곱, 조상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크다는 말입니까? 이러고 이제 자존심을 걸고 딱 받아친 거예요. 주님이 그때 그 여자가 자존심 부리는 걸 아시고, 여자여, 네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이 야곱의 우물물은 또 떠다 먹으면 또 목말라서 또 물길로 오지 않냐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네가 말하는 이 물은 먹는 자마다 또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물은 이런 종류의 물이 아니라 네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처음 듣는 분이라도 아, 이분이 하는 말이 그냥 이렇게 잠깐 마시고, 여기서 물로 비유를 했지만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 목마른 심령이가 행복하지 못한 걸 채워보려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여자도 만나보고 이 돈도 벌어보고 저 악을 써보고 하지만 앞서서 말한 것처럼 모든 거 다 가져봐도 이게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행복하지 않잖아. 그렇죠? 맞죠? 행복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로는 우리 육체가 원하는 거 아무리 해봐도, 넓은 집을 가져봐도, 아무리 높은 자리를 가져봐도, 그리고 그저 반반한 인물을 만나봐도, 실컷 먹어봐도, 여러분 그거 잠깐이죠. 지금 한국 사람들 얼마나 불행하게 사는지 아시죠? 와서 보시니까 매냥 살 빼는 거, 칼로리 재는 거, 뭘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전에는 없어서 못 먹었는데 이제는 먹었다면 살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빌어먹을 걸 눈앞에 두고 못 먹는 건 고문이에요, 고문. 그래가지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이게 안 빠지는 거야. 빠지기는 그렇게 어려운데 찌는 건 에이씨 못 참겠어서 한두 끼만 먹어버리면 확 쪄버리는 거야. 아니 사람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없어서 못 먹는 서름도 그렇지만 두고도 못 먹는 건 더 서럽다고. 그러니까 이게 뭘 해야 행복해 우리는 도대체? 그렇죠? 자전거도 없던 시절에 걸어 다니던 때는 자전거만 하나 생겨도 그렇게 행복하잖아. 근데 그 행복이 오래 안 가요. 그렇죠? 오토바이 타고 쌩쌩 달리는 놈 보면 에이씨, 나는 이거 매일 자전거만 타고 다니고, 그 오토바이 타고 막 비 맞는데 막 이렇게 다니다 보면 오토바이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옆에서 그냥 물을 탁 튀기면서 승용차나가 매끄럽게 샥 지나가면 이씨, 나는 오토바이밖에 없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좁은 방한칸 간신히 세워서 살다가 보면 아이고 나도 그냥 걱정하지 않고 전세라도 한번 얻어봤으면 싶은데, 전세 얻고 나면 하룻밤은 잠을 못 자요. 너무 설레가서. 근데 계속 잠을 못 자면 불면증 걸려요. 그 감동은 온데간데 없고, 에이 빌어먹을 게딱지 겉에도 내 집 하나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 내 집 하나를 간신히 10년 만에 마련하잖아요. 그러면 집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야. 그냥 코딱지만한 집 하나 내 집이라고 갖고 있어봐야 옆에 그냥 그 번듯한 아파트가 들어서면 30평 40평짜리 그걸 들어서면 나는 너무 비참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뭘 갖다고 만족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지. 이 물을 네가 애쓰는 그 모든 걸 다 찾아봐야 너는 평생 죽을 때까지 만족할 수 없어. 그건 네 인생의 해결이 아니야. 그래서 네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걸 아무리 마셔봐라 행복 못해. 나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러 왔다. 아멘. 그럼 오늘 밤 여기 처음 나오신 분이라도 벌써 말귀를 알아듣잖아요. 오, 저건 차원이 다른 얘기구나, 알아듣잖아. 근데 우리 누님은 보통 누님이 아니야. 못 알아들어.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주님이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어머, 이분 정말 재밌으셔. 아니 무슨 물이 한 번 쫙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나한테도 그 물 한 번 줘봐요. 그 나도 한 번 이거 나 사람 눈 피해가지고 이거 멀리 물길로 오는데 아주 진절머리 난 여자라고. 그러니까 나도 한 번 쫙 마시면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물이 있으면 한번 줘봐요 이러는 거야.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지, 말귀를. 그 이런 여자 데리고 전도한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이건 진짜 너무 어려워. 나는 이거 성경에, 이게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얘기를, 내가 이 성경에 있는 사실 얘기를 여러분이 처음 들으시니까 여러분을 현장으로 인도해서 아주 재미없이 이렇게 또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내가 여러분 대신해서, 나도 사실은 점잖게 세련되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다 할 수 있고 솔직히
내가 이렇게 망가지는 이유는 여러분이 듣고도 그냥 재미 하나도 감동 하나도 없이 그냥 그 듣고 그냥 참 말도 마야 한다 이렇게 하고 가면 그럼 난 뭐냐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을 아야 그 현장으로 2000년 전 그 사마리아 수가성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모셔가서 여러분 그냥 생생하게 가슴으로 닿도록 내가 현장 입체 낭독을 하는 거야 지금. 아니 내가 뭐 박수 받으려고 이런 건 아니에요. 진짜 박수 쳐주니까 좋긴 좋네. 네. 아니 나 이것도 촬영하는 거 아니야 이것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누님이 거기서 그 정도쯤엔 말귀를 알아듣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냥 사람 아니구나, 그리고는 얼른 진지하게 이렇게 나왔으면 좋은데 이 누님이 그렇게 그냥 말장난을 하고 농담 취급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있으면 나도 짱 마시고 다시는 안 오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 같으면 전도를 여기까지 하는데 이렇게 마음을 안 열고 그냥 농담 짓거리하고 이러면 난 진짜 전도를 나 거기까지는 못 해봤어요. 전도하고 저 살길 얘기해주고 그 놀라운 복음을 얘기해주는데 그런 식으로 마음을 안 열고 자꾸만 비틀고 자꾸 농담하고 이러면 난 다른 거 없어. 내가 만약 예수님이었으면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두레박줄을 말 길게 할 거 필요 없어. 두레박줄을 이렇게 뺏어가지고 목을 떠들고 있는 목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확 빠뜨리고 우물에 풍덩 떨어지고 나는 조용히 사라지고 그리고 여기 드라마는 끝나고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 나 같으면. 근데 우리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도 아시지만 여러분 전도 받고 그대로 그냥 은혜 안 받고 배짱 부리고 그렇게 비싼 척하고 그렇게 그런 속색인 사람들 많죠. 많지? 필경 내가 그냥 봐도 알아. 얼마나. 아이고. 그래서 주님이 그때마다 야 됐다 너는 너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러고 포기하셨더라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게 안 믿고 트집 잡고 시비 걸고 뭐 교회가 다 무슨 뭐 사업체냐 뭐 나를 무시했다 뭐 다 믿을 놈 아무도 없다 뭐 별 트집 다 잡고 그 죄인 흉악한 죄인이 지가 죄인이면서 그냥 다른 사람 다 이러고 끝까지 안 믿고 못 알아듣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포기하더라면 어떡할 뻔했냐고. 주님이 그 누님을 포기를 안 하시고 그런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도저히 말이 그냥 자꾸 튕겨나가니까 주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야 네 남편 데려와라 이러신 거예요. 생전 처음 만난 낯선 남자가 예수님 육신을 입고 입고 계시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니까 그 아들 예수님께서 갑자기 화제를 돌려서 그 여자의 가장 아픈 부분을 콕 찍으시는 거예요. 네 남편 데려와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워낙 거짓말이나 이렇게 몸에 밴 사람이라 주님이 남편 데려와라 그러니까 얼른 나 남편이 없나이다 이러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니 없다 그러면 없는 줄 알아야지 뭐 처음 만난 남자가 누가 알겠어? 그때 주님께서 오냐 네가 남편 없다는 네 거짓말이 참말이 되었다. 네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사는 남자는 네 남자가 아니니 그러니 네가 남편 없다는 거짓말이 실제가 되었도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여러분 생전 처음 만난 분이 내 과거를 환히 꿰보고 내가 거짓말하는데 정확하게 내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 이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기절해야지 뭐. 깜짝 놀란 게 아니라 어머 기절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수가성 누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같았으면 아무리 강신장이라도 그런 분 앞에 서면은 두렵잖아요. 그 얼른 그냥 무릎을 터서 꿇든지 아니면 기절에 자빠지든지 이런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우리 누님이 대단한지 세네 이렇게 안 넘어져. 세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아닌데 내가 짐작하기에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세네 이러고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내가 보아하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말로 하면 어머 쪽집 계시네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 그러면 얼른 그 정도쯤 되면 이분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얼른 깨어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도 물러서질 않아요. 이렇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말은 그가 열지 싫어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믿어보고 기대를 해봤지만 자기 인생에 아무도 자기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상처를 받고
수많은 과정을 겪다 보니까 이제 누구도 믿기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죠? 이 일 저 일 겪고 나면 아무도 못 믿겠죠? 맞아요. 믿을 사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없어요. 나도 남에 대해서 약속한 거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나도 못 지켜요. 5아이의 애비지만 어떤 땐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애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동안 애비 내가 몰라주는 거예요. 안단들 해외 나가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식을 안타까워할 뿐이지 기도만 할 뿐이지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믿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처를 받다 보면 사람들에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배신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도 못 믿는 병에 걸려요. 누구도 못 믿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자기 스스로 감옥에 갇히는 거죠. 다 불안하니까요. 이 사람 봐도 불안하고 저 사람도 못 믿겠고 언제 나를 버릴지, 저 사람이 언제 나를 외면할지, 나를 도와주겠다던 그 사람이 언제 나를 포기할지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어도 인간은 누구도 자기 자신도 도와주질 못하니까 남을 도와준다는 거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 죄인으로 태어나서 육체를 갖고 살아가다가 우리는 이게 인생이 다인 줄 알고 살지만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붙들고 있고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보았던 것들은 아무것도 믿을 수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어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아하, 인생이 땅에 속한 것만 아니고 사람에게만 속한 게 아니라 이 인생에 진짜 의지해야 될 건 하늘밖에 없구나. 아멘. 이 불쌍한 사마리아 여자인 이 여자에게 이렇게 두려워서 마음을 열지 않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 여러분 누가 이 사람을 정죄하겠어요? 우리 다 우리 모습이 보이잖아요. 우리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끝내 제가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성경을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시면 이제 아실 텐데 오늘 성경을 잘 모르신 분들이 많다 하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인생을 다 얼굴이 다른 것처럼 다 다르게 살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뭔지 아세요? 반드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이요 그랬어요. 누구도 김일성도 죽고 김정일도 죽고 김정은도 죽어요. 여기 계시는 누구도 여러분 예외 없이 여러분이 앞으로 계획해 놓은 건 아무것도 돼야 된 거지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어요. 오늘 이 수련회 바로 이 시간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분의 어떤 계획도 좋은 계획이든 나쁜 계획이든 어떤 일도 그건 절대 일어난다는 확률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딱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여기 아무도 예외 없이 여러분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정확한 내일 스케줄이 있다고요. 우리 다음의 스케줄, 그게 뭐냐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여기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제일 확실하게 정해진 스케줄이 뭐냐면 내가 죽을 날을 받아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른 열일을 제쳐놓고 이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걸 누구한테 해결받죠? 문재인 대통령한테 부탁하시겠어요? 에? 이 잘나고 똑똑한 저 박사님들한테 부탁하시겠어요? 일가 친척한테 부탁할까요? 누구도 여러분, 심지어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여러분이 맞이하는 죽음은 누구도 함께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 혼자 정확하게 맞이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죽음, 그게 너무도 분명한 것처럼 또 한 가지 분명한, 모두가 다 가진 운명은 뭐냐?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까지는 내가 믿고 안 믿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뭐 공산주의 뭐 무슨 주의 아무리 별 인간이 떠들어대는 별말을 다 듣고 쇠뇌를 당했다고 해도 여러분 믿고 안 믿고 아무런 상관없이 죽음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고 죽음 너머에 영원한 운명이 우리를 그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곳을 어디에서 살 건가? 여러분 100년 인생도 잘못 태어나면 그렇게 끔찍하겠거든. 하물며 만약에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영원한 운명을 만약에 내가 맞이한 운명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어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버려진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면 믿고 안 믿고 아무런 상관없이 그건 내가 맞이해야 될 운명이에요. 그럼 이 영혼을 어디서 보낼 건지 준비해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거 이거 잠깐이에요. 휙 지나가요. 휙 지나가요. 누가 제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누가? 나도 한때는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처음부터 내가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처음부터 머리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면도를 할 때마다 여기만 한 게 아니라 이마가 좁은 사내 자식이 속이 좁아 보인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마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들아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말아라. 그리고 나를 쓰다듬어 주시는 바람에 누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겠냐고.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나이가 적지 않으신 분들이 꽤 있는데 여러분 언제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여러분 상상이나 있겠어요? 여러분 믿든 안 믿든 발악을 하든 뭐 운동을 아무리 24시간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잘 때도 거꾸로 매달 자고 별짓 다 해도 여러분 오는 세월 막을 수 없어요. 나이 40이면 불혹의 나이라는 말이 있잖아. 유혹 줄 것도 없고 유혹 받을 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나이 40이 되면 인물의 평준화가 일어나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야 다. 그 인물 아무리 화장하고 막 신경 쓰고 막 머리 이렇게 당겨다가 이렇게 막 성형수술하고 난리를 쳐도 나이 40이면 인물의 평준화가 일어나. 그놈이 그놈이야 다. 주여. 그리고 건강 준비 아무리 해도 여러분 아무리 운동하고 근육을 세우고 막 난리를 쳐도 나이 60만 되면 건강의 평준화가 일어난다고 그러잖아. 건강이 다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60만 되면 이미 되신 분들은 아시겠잖아요. 여러분 인체 해부학 뭐 구조학 의학 지식 배울 필요가 없어요. 아침에 눈만 뜨면 나도 관절이야 그러고 소리를 지를 바람에 관절마다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사람 몸뚱이가 관절이 얼마나 많은지 의학 공부 안 해도 다 스스로 알아. 그러니까 괜히 무리하게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가는 세월 막을 수 없고 여러분 이 얘기 어디서 듣겠어요? 이 얘기 어디서 듣겠냐고. 그럼 이 얘기 안 하고 뭐에 우리가 웃고 희대다가 그냥 가겠냐고. 그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일은 그렇게 신경을 쓰고 막 그냥 성질을 부리고 난리를 치면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스케줄,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그리고 반드시 심판을 할 때는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네 인생 네 거 아닌데 넌 누구 멋대로 하고 살다 왔니? 하고 물으시면 그때 분명히 계산하셔야 되거든요. 나는 안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서 어떤 건 생겨났고 안 믿어서 없어졌어요? 아니요. 여러분 여기 태어나기 전부터 세상은 다 있어 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떠나고 난 다음에 누구도 눈 깜짝하지 않고 24시간 지구는 여전히 돌아갈 거고요. 여러분 없어진 것도 모르고 다 서울 사람들 바쁘게 살 거예요. 아이고 그 사람 없어졌대. 어떡해 우리 오늘 살지 말아야 되겠어.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사라져도 사라진 줄도 모르고 다들 편안하게 그날 또 깔깔거리고 밥 먹고 또 놀러가고 등산하고 다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여기 존재했다는 의미가 뭐야? 뭐냐고. 이게 인생이라는 걸 누가 가르쳐줬냔 말이요. 이 기가 막힌 인생을 실컷 70, 80 살아놓고도 인생이 뭔지 한 번도 해답을 못 가진 그냥 밥만 꾸역꾸역 먹다가 날짜 채우고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면 이거 이렇게 무책임한 인생이 어디 있겠냐고. 내 인생 내 거라면 내 멋대로 사는 게 가능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하나님을 만날 때 너 뭐 하다가 왔느냐고 그러면 뭐라고 말할 거냐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를 누가 가르쳐줬냐는 말이야. 나는 아무도 안 가르쳐줬다니까. 우리 아버지도 안 가르쳐주고 이 기가 막힌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자살을 시도해도 자살 죽어지질 않는 거요. 그 비참했던 때 내 인생에 오늘 여기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는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우연히 자기는 물길러 가는 일상에 우물가에서 만난 한 남자. 그 뭘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죄인 여자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바로 아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저주받은 이 슬픔과 저주의 운명을 죄값을 다 당신이 내 대신 다 치러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저주받은 육의 삶에서
벗어나서 영혼의 삶,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주시려고 오신 바로 구세주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다 신경 안 쓰고 잘 모르셨지만 올해가 몇 년인지 아시지요? 석이 몇 년이에요? 진짜 정신이 없으시네. 지금 2020년이라고요. 석이 2020년. 북한에서 쓰는 주체 말고 전 세계가 다 하나님 없다는 공산주의 나라까지 전 세계가 쓰는 연호가 있어요. 그게 석이 2020년이에요. 올해 2020년. 이게 석이라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동쪽에 사는 사람들이 서양에서 만든 그 기원이다 그래서 말하는 건데 아니요. 원래 영문 표시는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을 역사, 기준을 예수님이 오신 기점으로 2020년 됐다는 말이에요. 그럼 역사의 주인이 사람이라고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사람의 역사를 가를 수 있는 기준이 누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모든 인간의 가장 왕 되시는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말 아니에요? 전 세계가 AD 예수님 이후 2020년이란 말. 그래서 기원을 나눌 때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로 이 역사를 나눠요. 그래서 BC 500년 그러면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500년이라는 말이고 지금 2020년이라는 말은 예수님 오신 후에 202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 역사의 운명을 분수령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모든 역사를 기록을 할 때 AD 1980년 그러면 예수님 강생하신 후 1980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몇 년생이냐 그러면 AD 1962년생이다 그러면 예수님 오신 지 1962년 만에 그 해에 태어난 사람이고 2030년에 죽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신 후 2030년 만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시작도 예수님 안에서 시작됐고 내 인생의 끝도 예수님 안에 끝난 거예요. 아멘. 근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이 얘기를 2020년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생각 요만큼도 안 하고 산 거지. 내가 그런 것처럼.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의 역사 속에 실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게 바로 인류 역사를 예수님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눈 것처럼 똑같은 일이 오늘 이 여자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 답이 없는 인생 진짜 죽지 못해 살아가던 의미가 아무것도 없던 비참한 한 인생에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우연히 만난 줄 알았어. 그 예수님을 만났다가 나중에 마음을 열지 않는 그 여인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여자야 네가 어떤 것으로도 내 영혼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은 네가 잘못 태어나서 나는 남편 잘못 만나서 결혼에 실패해서 나는 사마리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진짜 행복을 찾지 못했던 것은 너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구원하시며 너에게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고 이 땅에서 너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다 준비해 놓으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를 모르는 게 너의 비극이었다. 아멘. 여러분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를 미아라 그래요. 미아. 애가 죽으면 포기할 수가 있는데요. 아장아장 걷는 애 마트에 데리고 갔다가 엄마 손을 놓쳐서 잃어버리잖아요. 이 아이에게는 천하의 엄마를 잃어버렸다는 말은 다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가정 파괴 사건이 뭐냐면 이 미아 사건이에요. 미아. 아이를 잃어버리잖아요. 아이를 사고로 죽었으면 차라리 잊고 그냥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애를 3살짜리 5살짜리 이런 애를 만약 잃어버렸다. 그런데 못 찾았어. 그럼 그 가정이 반드시 완전히 깨져요. 그중 부부 중에 누구는 단 3년 만에 반드시 죽고요. 거의 그 충격을 못 이겨서. 그리고 10년이 지나갔는데도 재산을 다 팔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하다가 쫄딱 망해서 망해요. 이게 통계예요. 아이를 잃어버리면 그런 비극이 일어나요. 잠깐 사는 일생에도 엄마 손 놓친 아이가 그렇게 비극이면 영원한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 하자도 모르고 예수님 예자도 모른 채 내 인생 내 것인 양, 이거 하면 행복할까, 저거 얻으면 만족할까, 미친 듯이 애를 쓰다가 멈추지 않는 세월 나이 먹으면, 나이 먹어 사는 것도 드문 일이에요. 그 전에 다 웬만하면 죽어요. 근데 오래오래 살아서 나이 좀 연장해서 산다고 해봤자 여러분 나이 좀 어느 정도 먹고 나면 몸뚱이 삐걱거려서 어디서 써주질 않아요. 자식들도 부담이에요. 언제 우리 엄마 아빠 돌아가시나? 잘못하면 요양소에 갔다가 맡겨요. 현대판 고려장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걸 하자고 그렇게 애쓰고 살아왔어?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 다라면 안 태어난 게 훨씬 더 행복한 일이고 일찍 죽은 사람이 제일 부러운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나만에 오시니까 행복합니까? 만족하더냐고. 내가 아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시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하더라고. 여기 온 것만 해도 행복해서 할 것만 같은데 이전에 생각하던 그 삶에서만 벗어나서 내가 여기서 누리는 것만 해도 만족할 것 같은데 사람은 절대 육으로 된 짐승이 아니거든요.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살 수 있는 자예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린 소망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의 일생에 그 여자가 알고 찾아간 게 아니고 그냥 우연인 줄 알고 갔는데 우연히 만난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우연이 아니었어요. 성경 앞뒤를 보면 예수님이 그 여자 하나, 가장 버려진 천박하기 짝이 없는 잊혀진 여자, 실패한 여자,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쓸모가 요만큼도 없는 여자, 그런 여자를 천하의 그 어떤 사람보다 소중히 여기셔서 일부러 거기를 사마리아 땅 수가성을 일부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연인 줄 알았지만 주님은 필연이에요. 그리고 만나셔서 그 마음을 열지 않는 그 여자를 그렇게 주님이 끝끝내 그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 마음을 열어서 알아듣게 하시고, 네 목마름이 남편 잘못 만난 것도 아니고 네가 잘못 태어난 팔자가 아니다. 네 목마름은 바로 영원히 너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너의 삶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너를 사랑하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네가 지옥 가는 걸 참아보실 수 없어서 네 죄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죽이시고, 그리고 그 생명 예수님 믿기만 하면 네 죄 다 용서받고 네 영혼이 살아나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네 인생을 축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신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자가 나중에 그 기가 막히게 못 알아듣던 그의 영의 귀를 열어서 이 육신을 입고 앉아 계신 예수님이 바로 그 복음의 진리를 말해 주시니까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 즉 구원자, 바로 그분이다 그랬더니 긴 얘기할 것도 없었어요. 그 인생의 처음으로 자기 같은 인생을 누가 사랑하고 자기 남편도 버리고 자기 민족도 버리고 다 내팽개쳐버리고 자기도 포기했던 인생인데, 나는 이 누님이 만났던 주님을 내가 70년도 초에 자학증에 시달리던, 아버지 일찍 잃고 쓰레기처럼 살았던 제 인생에 하나님이 우연인 줄 알았던 제 사건 속에 예수 예자도 교회 교자도 들어보지 못했던 나를 하나님이 어떤 사건으로 예배당으로 나를 억지로 끌어오게 하셨어요. 오늘 여기 어떤 분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그 낯설기 짝이 없는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배당에 제 발로 끌려 나올 수 밖에 없도록 되겠어요. 거기 나왔다가 나는 생전 듣느니 처음 들었어요. 천지를 창조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는 말도 처음 들었고, 나는 우연히 재수없이 태어난, 낙태시키려다가 낙태 못 시키고 태어난 재수없는 인생인 줄 알았더니, 망한 술집 아들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영원전부터 나를 알고 계시고 가장 비참했던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찾아갈 수 없으니까 나를 기가 막힌 사건으로 얽혀서 아무 생각도 없이 억지로 끌려간 이런 모임에 끌려갔다가 처음 듣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다 미쳐서 세상에 가장 실패한 쓰레기 같은 나를 깨트리고 부숴버리려고 했던 내 저주받은 내 인생을 사랑하다 미쳐서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 이름과 내 자격으로 내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기만 하면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저주받은 내 운명을 끝장을 내시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생명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믿게 하셔서 그 예수님 따라 이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 사실이 내가 처음 듣는 이 얘기가 내게 이해가 되던 날, 난 누구한테도 문장으로 들어보지 못한 말을 지금 내가 생명보다도 사랑하는 주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나는 우리 부모한테도 못 들어봤거든요. 매일 욕지거리에다가 쌍욕에다가 저주만, 매냥 우리 집 보통 말이 그래요. 어머니한테도 난 욕지거리 듣고 자랐어요. 근데 내가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이 뭐냐면 내가 널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말을 누구한테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깨달음이 오는데, 두 번째는 너는 재수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 아들이 아니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넌 소중한 놈이야. 상상도 안 되는, 믿을 수도 없는 나같이 쓰레기 같은 놈을 사랑하다 가장 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다 미쳐서 나를 구원할 길이 내 대신 당신의 아들을 대신 잡으시고 그를 믿기만 하면 나를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 기가 막힌 복을 주신다는 말도 안 되는 이 말이 내게 깨달아지던 날, 나 그때 70대 초였어요. 그때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내 그때 기도도 생전 안 해본 내가 그 하나님이 믿어지던 그날을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마세요. 내가 불행했던 건 내가 망한 술집 아들로 부끄럽게 태어나고 중학교도 못 나온 중학교 2학년 중퇴, 거기다가 가난, 그리고 조폭, 이 깡패 두목이 될 수 있을 만한 용기도 없는 모자란 놈, 이게 전부 제 자살할 이유였는데 이것 때문에 불행한 줄 알았는데 이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불행했던 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못 만났던 게 내 불행이었습니다. 난 누구한테 설교 배운 것도 아니고 이 성경을 다 배운 것도 아니라 그 순간 요한복음 3장 16절 믿어진 이 순간에 내 인생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때로부터 나 다른 거 아무것도 나 싫어요. 나 무소유로 살겠어요. 지금까지 전 무소유로 살아요. 집 한 칸 내 이름으로 된 거 없어요. 오늘은 여기 살다가 또 주님 허락하시면 그 다음에 다른 곳에 한번 살면 되는 거죠. 내일 살 거 걱정할 게 뭐겠어요. 주님이 말했거든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고요. 내가 너의 아버지 돼주겠다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 말 문자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40여 년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애 5 낳았죠. 우리나라에서 애 많이 낳으면 짐승 취급받을 때였어요. 그때는 2 이상만 나면 호적도 안 올려주고 난리를 칠 때였어요. 중국 한자는 낳기 운동하듯이 호적 안 올려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나라 70년대부터 후반부터 내가 애를 낳기 시작했는데 정부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고 애를 낳았어요. 그 아이들과 함께 지금 다 선교사에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40년 넘도록 하나님 주신 여기 말씀 그대로 하나님만 믿고 따라온 나의 삶에 다른 사람이 나를 부자고 성공한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별로 도움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혹시 나한테 아유 저 사람 어떡하나, 집도 없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저는 왠지 아세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평생 동안 조금도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 부자도 똑똑한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비참한 마약쟁이도 노숙자도 그 형편없는 조폭 깡패도 제가 전한 오늘 밤 전한 이 복음 듣고 그 사람들 인생이 통째로 뒤집어져 가지고 남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조폭이 사람 살리겠다고 선교사 됐어요.
마약 중독자, 마약쟁이가 변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 멕시코가 어디고 마약으로 다 병 들어가고 온 세계가 병 들어가요. 그 사람이 자기를 36년 동안 마약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던 그걸 제가 전하는 복음 듣고 뒤집어져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 그냥 그 마약 중독에서 건져내고 새 사람 되게 하고 세상을 바꾸는 일에 지금 쓰임받는 선교사가 됐어요. 자살을 꿈꾸던 대학생 놈이 제가 5분 동안 전하는 복음 듣고 뒤집어져가지고 그 놈이 목사가 됐다고. 수많은 젊은이들, 수많은 민족이 내가 전하는 복음 듣고 내가 뭐가 어째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전했더니 여기 사마리아 수가성 누님처럼 돈 한 푼 준 거 없고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근데 주님 만나니까, 살아계신 우리 주님 만나니까, 엄마 손 놓친 미아가 그 아이가 복음이 뭐겠어요? 엄마 만나는 거예요. 밥 숟갈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집 한 칸 해결해 주는 게 해결이 아니고 엄마 잃어버린 아이에게 최고의 복음은 엄마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최대의 복음은, 예수님이 주신 복음은 살아긴 죄인인 내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죽음도 두렵지 않고 홀로 되는 것도 두렵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안 가져도 상관없어. 왜? 하나님 거니까, 주님 거 다 누리고 사는 거니까. 할렐루야. 오늘 그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여기 오신 단 한 분이라도 생전 처음 들어보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만나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그 옛날 2000년 전 사마리아 수가성에 그 불쌍한 여인을 찾으러 일부러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놀랍게도 여러분 우연인 줄 알고 여기 오셨는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과 섬김이 있어서 오늘 여기 초대받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초대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당신 한 사람을 만나려고 주님이 나 같은 증인 세워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는 결론으로 말하면 그 동네의 수치거리였어요. 그 동네에 수치와 저주를 가져오는 여자였어요. 근데 그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긴 설명 필요 없었어요. 알겠는 거예요. 물동이를 그냥 버려두고 그냥 동네로 미친 듯이 달려가서 외쳤어요. 딴 말 한 게 아니고 동네 소문난 죄인이니까, 여러분, 내가 행한 모든 일,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 걸레 같은 여자의 이 모든 걸 다 말해준,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해준 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랬더니 그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여자가 미쳐서 난리를 치는지, 그 여자가 죄인이라는 건 뉴스가 아닌데, 그 여자가 죄인인 건 설명 안 해도 알겠는데, 그 여자가 만났다는, 그 여자를 다 처음 만난 어떤 분이 그 여자 과거를 다 알고 그 여자에게 생전 처음 듣는 복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여자를 만나주시는 바로 그 놀라운 복음을 들려주셨다는 이 사실을 미친듯이, 그 여자가 그런 여자가 아니었거든, 미친듯이 전한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말해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외쳤더니 동네 사람, 사마리아 수가성 동네 사람 전체가 다 예수님께로 달려나와서 그 동네가 다 예수를 믿고 동네가 훌렁 뒤집어졌다 이 말이요. 그 동네의 저주거리였던 여자의 운명이 그 동네에 축복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문이 됐다 이거예요. 내 인생 하나 저주 같은 내 인생을 주님 오늘 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비참하고 목마른 내 인생을 바꾸어서 나처럼 이 망한 술집 아들 죽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실패한 나 같은 놈 뒤집어서 수많은 영혼들 살려내고 수많은 민족들을 살려낸 것처럼 여러분 인생을 오늘 밤 바꾸셔서 하나님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주시는 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나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 일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잠깐 눈을 감읍시다. 두 손을 좀 높이 들어주실랍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두 손을 든다는 말은 내 마음 전심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나 진심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 여기 이 중에
이미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은 이 무슨 의미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 주여, 내가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도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어느덧 정신 팔고 하나님 내게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 예배 때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신 이 사랑만 해도 충분한데 그 감격 잃어버리고 또 먹고 사는 일에 그냥 혹시 바쁘게 믿음 생활 다 뒤로 하고 그랬던 마냥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두 손 든 거 항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으신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처음 와서 예수의 길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 중에 두 손을 들으신 분 중에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나 잘 모르겠지만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 같은 게 내 인생입니다. 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 믿겠습니다. 나에게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되 분명한 건 나도 살고 싶습니다. 날 살려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함께,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말씀 들으면 감동된 대로 무슨 말을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근데 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 외롭고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내 인생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주여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할 때까지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을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간절히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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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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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주님,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이제는 내 인생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만 믿고 따라갑니다. 주님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내게 이 복음 알게 하시고 주님이 믿음 이 복음 믿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예,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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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예, 아멘. 주님,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싶은, 아니 오랫동안 믿는다고 했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고 싶으신 분만, 내가 스스로 기도할 줄 모르는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가장 비참한 거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하시는 분은 소리를 내서 저의 기도를 따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제야 내가 압니다. 하나님 없는 게 가장 큰 불행이고 내 멋대로 살아온 게 죄악입니다. 이제 회개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주님 앞에 이제 회개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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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